모든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에 평화가 왔습니다. 22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요청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기드온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의 놀라운 활약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했고 또 기드온에 대한 존경심이나 지지하는 마음이 매우 커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존재는 바로 기드온이다. 그렇게 그들이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드온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한마디로 말하면 세습하여 권력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죠? 왕이 되어달라는 것이죠. 기드온 당신이야말로 이 백성들을 다스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혼란한 시대일수록 강력한 권력을 가진 힘 있는 지도자를 원하게 되죠. 오랫동안 미디안의 압제에서 심한 학대를 받았고 또 매우 힘든 궁핍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기드온이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가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스라엘을 구원한 존재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신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의 승리를 경험하면서 기드온이 우리를 구원했다. 그러니 당신은 왕이 될 자격이 있다.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대를 이어서 이렇게까지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기드온의 대답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 대답은 매우 적절한 대답이죠.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나 우리 아들은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문제는 그가 대답은 적절하게 했는데 그의 행동이나 그의 삶이 어땠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행동은 말과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기드온은 강한 힘을 가지면서 유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지 아니면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 갈림길에 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통한 유혹을 그의 적절한 대답으로 물리쳤습니다. 하지만 24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23절에 그의 대답이 진정성이 있었는지 의심해 보게 합니다. 24절에 기도원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것이 있다는 거죠.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전리품을 얻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백성들도 전리품을 얻었는데 기드온은 얼마나 많이 얻었겠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귀고리를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귀고리를 달라고. 그런데 그 다음 보시죠.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미디안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디안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귀고리는 금귀고리입니다. 그런데 금귀고리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귀고리를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백성들은 금귀고리를 내놓을 겁니다. 25절에도 보면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그만큼 기드온은 백성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얻고 있는 겁니다.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했던 그들이 기드온이 겸손한 마음으로 어떻게 내가 왕이 될 자격이 있겠느냐. 우리의 왕은 하나님뿐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거다. 이렇게 멋진 멘트까지 날리면서 겸손한 모습을 취했는데 백성들이 더 기드온을 높이고 더 지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귀고리를 기쁨으로 바치는 겁니다. 기드온의 이러한 말에는 자신의 욕망은 가급적 숨기면서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들이 가져온 금 귀고리의 무게가 1700세겔, 그러니까 약 19kg에 해당하는 많은 양의 금이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많은 폐물들을 기드온에게 사람들이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그것을 가지고 뭘 만들었느냐? 에봇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만든 금 에봇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여겼느냐?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상을 섬기듯이 에봇을 다루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봇을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듯이 기드온이 만든 에봇을 그렇게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부요함에 뒤지지 않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기드온을 보게 되죠. 이게 기드온의 삶의 후반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드온을 사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이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게 하셨죠. 그런데 그 다음을 보면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을 다시 사용합니다. 바알이 그와 다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우상을 제거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입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와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30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아내가 많았기 때문에 자식을 70명을 낳았겠죠. 아내가 많다는 것은 그가 왕과 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나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지만 그는 왕처럼 살았습니다. 왕처럼 행세를 했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렸고 심지어는 아내도 많이 두고 자식도 많이 낳는 그런 삶을 산 겁니다. 31절에도 말하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이제 9장은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야기인데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내 아버지는 왕이다.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지 않는, 말은 맞으나 행동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기드온의 삶이었고 그의 후반부의 인생이었습니다. 말로는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의 감춰진 욕망은 결국 다 드러나고 만 거죠.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셨고 여러 가지 한계를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기드온을 세워나가시고 그를 사사로 세워서 그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평안을 얻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나이가 많아 죽었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습니다. 문제는 기드온이 사는 동안에는 큰 일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의 삶이 많은 영향을 끼쳐서 결국 기드온이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삶을 사는 어떤 토대를 만들어 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이것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매우 일반적인 행동이기도 하지만 강력한 기드온의 그 영향력 아래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빠르게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선 것을 보면 전쟁의 승리 이후 그들이 평안을 얻었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너무나 쉽게 우상 숭배의 길로 가는 것. 결국 그것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어렵게 만든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5절에 보면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이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셨을 때 더욱 그 은혜에 감사하고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내가 힘을 가졌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으려고 한다든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 그것이 좋은 결과를 얻게 되지 못할 것입니다. 감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추구하는 것. 오늘 우리가 11월을 맞이하여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가르치고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돕는 부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